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우리 바이올린 늘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강신재 집사님, 배선희 집사님 우리 두 분이 한 1년 정도 이 가정이 미국으로 교환교수로 또 가시게 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예배 때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제가 27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014년도가 이렇게 두 번째 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정을 마치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2014년도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교회 표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네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마음으로 주라.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것,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오늘 이 설교의 내용들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듣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오늘 이 설교의 대상자들입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면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도로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딘가 하면 믿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2014년도에 주님 마음으로 줄 수 있을까?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해답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을까? 자,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이 누군지. 자,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사랑하라. 첫 번째는 원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선대하라. 28절에는 너희를, 이런 인간이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라 그럽니다. 또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대요. 그를 위해서는 기도해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을 돌려대라. 너희의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대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속옷까지도 줘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는 줘라. 또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이 8가지 이야기를 대략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또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 구하는 자, 네 것을 가져가는 이런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 글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뒤에 님자는 못 붙일 거고요, 놈자를 붙인다면 아주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이런 여기에 나왔던 8가지 원수이며 미워해도 누구를 미워해요?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가 누구예요? 내같이 착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놈이 있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해라. 너를 모욕하는 자에게는 위에서 기도해라. 이 뺨을 치면 이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뺏어가는 자에게는 속옷도 줘라. 네게 구하면 줘라. 네 것 가지고 가면 달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나쁜 놈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마음으로 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줘야 합니까? 여러분, 줘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고 싶습니까? 주기 싫습니까? 주기 싫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싱가포르에는 뭘 가지고 가도 안 되고 하면 안 되죠? 껌을 가지고 가는 것은요, 마치 마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도 생각할 수 있답니다. 껌을 씹다가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벌금이 싱가포르 달러로 500달러입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껌 씹다가 땅에 뱉어도 경범죄 해봤자 얼마 몇만 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50만 원은 좀 덜 되지만 여러분, 그 돈을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껌 씹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있죠. 꼭 가가지고 나는 싱가포르에 씹었다 이러면서 그게 안 걸렸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은 껌을 씹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껌을 길바닥에다 뱉으니까 도시가 지저분해지니까 우리 이 나라에서는 껌을 씹지 않도록 하자. 그게 그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법을 정하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이 껌을 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 와가지고 꿈에도 소원이 껌 씹는 거면 자기 나라에서 씹지 말고 한국 와서 막 10통 정도 씹다가 막 마음껏 씹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껌 씹으면 안 된다. 그게 그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껌 씹는 분들이 있어요. 껌 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여기 잠 깨려는 의도라면요 껌 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은 껌 씹어도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요 껌 씹다가 걸리면 벌금 50만 원 그러면 씹겠습니까? 안 씹죠. 그런데 그게 법이더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법은 뭔가 하면은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이더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라 이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아들을 재우기 위해서 침대에 가서 애가 이렇게 딱 자기 전에 막 깨안기도 하고 간지럽히기도 하고 하거든요. 하면서 제가 아들내미가 귀여워서 뺨을 한 대 때렸어요. 탁 때렸죠. 그러니까 쥐도 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아빠를 치려고 하느냐고. 물론 장난삼아 그랬죠. 치려고 하는 순간 딱 못하면서 내가 네 뺨을 쳐도 너는 절대 내 뺨을 치면 안 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10년 정도는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들과 함께 저기 어디 청학동 그 동네에 가서 아주 시원한 곳에서 피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놀이를 한창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애 중에 6살짜리인가 좀 되는 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애를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나무집 애는 잘 봅니다. 제가 우리 애는 잘 못 봐도 그 애를 데리고 막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데 뭔가를 제가 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애가 저한테 갑자기 침을 뱉는 거예요. 제 얼굴에. 이런 애가 있어요. 이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인 제가 했던 일이 뭘까요? 걔가 나에게 침을 딱 뱉는 순간 그대로 반사적으로 뺨을 때려버렸어요. 6살짜리를 그것도 뺨을 때리자마자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얘 엄마 안 보도록 막 이렇게 엄마가 못 보도록. 그 엄마가 보면 어떻겠어요? 목사가 자기 아들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6살짜리를 그것도 목사가 뺨을 때렸다 이래 되면요 이거는 목사의 수치입니다. 사실은 제가 때려놓고도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반응했지 싶은 겁니다. 그것도 무슨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6살짜리가 내한테 침 뱉은 건 실수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얘 뺨을 때렸으니까 이 엄마가 보지 못하도록 다 가둬가지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야야야야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애들 막 달구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애 얼굴이 여기 벌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을 데리고 놀고 나중에 데려다줬잖아요. 왜? 이 자국 난 거 엄마한테 보여주면 안 되니까. 아직도 그 엄마는 모를지 모르지만 어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침뱉음 한번 당했다고 그 애를 얼마나 나이만큼 된 어른이 6살짜리를 뺨을 때렸어요. 목사가 그것도. 여러분은 저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여기서 또 낫다고 생각하시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저에게 침 뱉은 것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축복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죠? 침을 뱉어준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기 자체가 복이니까요. 비가 내리는 것도 복이고 침이 내 얼굴에 오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해가지고는 뱉어버림. 진짜 그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이죠.
혹시 그 아이가 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는지 몰라도 그 침뱉은 거 하나 때문에 저는 제 본전이 다 드러났어요. 완전히 본전이 드러났죠. 아니, 목사가 애가 한번 그랬다고 해가지고 침뱉었다고 애 뺨을 때리는 목사가 이게 목사인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설교는 늘상 그렇게 했죠. 서로 사랑하라.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했는데, 내가 얼굴에 침뱉음 한 번 당했다고 내가 했던 일은 얘 뺨을 막 후려 갈긴 거예요. 살짝 때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때리죠. 내가 톡 이렇게 때리는데 걔는요 쫙 나가지고 뺨이 벌게졌어요. 애가 처음에는 애가요 울지도 않아요. 놀라가지고. 목사한테 맞은 게 처음이니까 지는. 나도 그렇게 때린 것도 처음이지만 지도 놀랐고 나도 놀랐고 멍하게 있다 나중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뺨을 맞으셨고,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님이 주님이 겉옷을 다 벗기셨고 속옷까지 다 찢기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주셨는데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떤 결론이 우리 안에 도달되는가 하면요, 주님이 생각납니다. 아, 주님도 이러셨겠구나. 주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면요, 주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나를 향하여 침뱉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참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노니 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원수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 선대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해라. 뺨을 때리면 이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줘라. 구하는 자에겐 줘라. 네 것 가져가면 따라가서 도로 달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그를 미워해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그를 향하여서요,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향하여 선대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목사님, 저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랑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남편을 원수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왜 못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는데 왜 못 사랑합니까? 오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것입니다. 뺨 한 대 맞았다고 그렇게 우르륵하고 그냥 속에 있는 분을 다 표출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느낍니다. 아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다 흘리셨는데, 주님은 온갖 고초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나도 이러면 안 되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원수된 자에게, 죄인된 자에게, 그를 미워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에게 침뱉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러하기에 오늘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참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 지어낸 이야기죠. 천사가 딱 이 10초를 주면서 10초 동안에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두 명이 있었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라. 첫 번째 말하는 사람 거 내가 들어준다.
두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배를 준다 그랬어요. 배를 준다. 그러니까요, 둘 다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둘 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가 2배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1초, 2초, 3초 가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 한 사람이 먼저 말을 툭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제 한쪽 눈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놀랍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내 뒤에 사람은 눈 2개를 뽑아달라는 이야기예요. 남 잘 되는 걸 보질 못해요. 원수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미워한 자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이렇게 착한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착한 나를 저주하고 이렇게 착한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 3글자로 뭐라고요? 나쁜 놈. 그 놈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게 대답하고 하셔야 돼요. 그 나쁜 놈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간다니 좀 분위기가 이상하고 천국 간다니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 나쁜 놈이요, 천국 갈 나쁜 놈이란 것입니다. 왜요? 오늘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그 나쁜 놈 천국 가야 될 놈이에요. 그 놈이 지옥 갈 놈이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 그 나쁜 놈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할 수 있고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놈이 천국 가서도 어디에 어느 방을 써요? 내하고 같은 방 쓸 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에게 나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선대하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를 품어주었던 그가 천국 가면 둘 다 괜찮지만, 천국 갔는데 내가 그 사람 보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욕 한마디 할 때 난 욕 10마디를 냈고, 그 사람이 내게 한번 모욕할 때 나는 그 집 어른 자식들까지 다 모욕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명은 지옥 가야죠. 그 둘 중에 한 명은. 그런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앞에 사랑하기 시작하면 원수가 바뀌고, 나를 향하여 미워하는 그를 향하여 내가 그를 선대하기 시작하면 그가 바뀌고, 결국 그가 어디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를 향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저 인간은 지옥 갈 인간. 그러니까 선대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 줄 필요도 없고 그를 향하여 축복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그가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그 놈이잖아요. 어떤 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놈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나쁜 놈이었잖아요. 주님과 원수되었던 나쁜 놈, 주님을 미워했던 나쁜 놈, 저주했던 나쁜 놈, 모욕했던 나쁜 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렸던 나쁜 놈. 내가 천국 갈 소망이 있다면 내 이웃된 그 원수, 나를 미워하는 그 나쁜 놈도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의 왕자가 여러분 옆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합시다. 왕자가 여러분 옆짝꿍이에요. 그 옆짝꿍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의 자존심을 끌기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왕자인 그를 내가 두들겨 팰 겁니까?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대답합시다. 우리 잘해줄 것 같아요? 못해줄 것 같아요? 잘해주죠. 왜요? 잘못했다가 얻어맞을 상 싶어서라도 잘해주고, 잘해줘야 얘가 나중에 왕 되면 어느 한 자리라도 주겠지 싶어서라도 잘해줄 것입니다. 마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 함께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가 내 원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를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동력자이자 천국의 유업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봅시다. 한번. 딱 보기 싫다 있습니까? 없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사람이기에 그가 비록 나를 미워하고 있고, 그가 내게 지난주에 김 집사가 나에게 모욕을 했고,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 마음이죠. 주님 마음이죠. 이 마음으로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2절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저를 따라 한번 합시다. 칭찬받을 사랑을 주고 있는가? 칭찬받을 사랑을 내가 주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3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 성경 보세요.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 만을 사랑하면 뭐가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 만을 선대하면 뭐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죄인도. 이렇게 한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뭐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이렇게 한다?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요것만 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이죠. 네가 네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 해봐라. 그거 칭찬할 게 뭐냐? 죄인들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 나쁜 놈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 뭐가 그게 칭찬할 거냐?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게 있느냐? 그거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남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빌려주거나 좋은 일을 한다? 그거 칭찬받을 것 없다.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요, 좀 더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감동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하여 그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이죠. 감동시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그대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수준 자체가 다르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죄인도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해야 한다. 선대하는 것,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 죄인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달라야 된다. 말씀 듣는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 차별화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나누어 보면요, 이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를 미워해요.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요. 이거는요, 흔히 하는 말처럼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거는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또 한 분은요,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날 미워하면 나도 너 미워한다. 이 사람은요, 동물적인 사람이에요. 동물들이 그렇게 하죠. 네가 나한테 이랬으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인과 살인, 전쟁과 전쟁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극들이 다 그렇잖아요. 중국 영화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쪽 집안이 이쪽 집안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쪽 집안이 그래서 이쪽 집안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데 누가 살아남아요? 그 집에 누가?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요. 핏덩이 아들 하나가. 누가 데리고 가요? 유모가 데리고 어디로 가죠? 소림사로 올라가죠. 무술을 연마해가지고는요, 딱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쪽 집의 원수를 다 갚아요. 다 갚는데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살았어요? 그 집 아들, 갓난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누가 데리고 가요? 유모가 데리고 어디로 가요? 대림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가지고는 또 그 다음은 또 원수 갚고 또 원수 갚고 또 원수 갚고 평생을 원수 갚는 것. 이게 동물이에요, 동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 동물적인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준다. 네가 나 사랑했으니까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게 똑같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받지 못할 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그가 깜짝 놀라 그냥 자빠질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다 하는 것이 똑같다.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안 좋은가 하면 시누이하고 올케 사이가 별로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다들 좋지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선물을 줘도 누구에게 제일 많이 줘야 돼요? 시누이에게 제일 좋고 깜짝 놀라도록 해줘라. 평소에는 그냥 뭐 어디 가가지고 샴푸 하나 줬던 거라면요, 요번에는 막 탈모 세트로 갖다 주는 거예요. 세트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갈비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신우한테. 신우가 깜짝 놀라겠죠. 왜 놀라요? 지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미 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한테 그렇게 크게 갖다 주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런 감동을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주죠. 왜 그렇습니까? 밉기 때문이라도 더 주는 겁니다. 먹먹히라고? 아니죠. 자꾸 주면요, 그 사랑 때문에 깨닫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 바뀝니다. 그런데 미워한다고 그놈을 때리면요, 나중에는요, 화내면서 엄마 지갑 훔쳐가지고 와서 떡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미운 자식이면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정도로? 감동할 정도로. 다른 놈에게는 1개 줬는데 그 자식에게 10개 주면요, 감동을 하죠. 엄마, 어떻게 내게 10개를 주시냐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원수된 그 사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바꿔라. 네가 바뀌면 그 사람 바뀐다. 그 사람 보고 뭐 잘못했다, 잘했다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이 정도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향하여 모욕하는 자, 너의 원수된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해봐라. 감동을 줘봐라. 여러분, 돈만 된다면요, 요즘 여자들 감동하는 것은요, 여자분들 감동하는 것은 큰맘 먹고 신우한테요, 좋은 백 하나 사줘 버리십시오.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남편도 안 사주는 걸 어떻게 내한테 사주냐고 감사하고 있을 그때에 다음 주 교회 가자 하면요,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자기가 받은 게 있으면 갑니다.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물이 사람을 바꾸기도 해요.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요, 너가 정말 칭찬받을 사랑을 하고 있는가? 너의 그 사랑의 수준은 얼만큼이냐? 네 아들 사랑하는 건 남들도 다 한다. 네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죄인도 그렇게 하고,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집 가운데요, 누가 찾아왔어요. 이제 전세를 놓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전세값 받을 만큼 받아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다면요, 여러분 다 받지 마십시오. 다 받지 말고요, 한 500을 깎든 한 1000을 깎든 예전 받는 것보다 더 훅 깎아줘 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깜짝 놀라겠죠. 왜 이러시냐고. 집에 무슨 하자가 있냐고.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당신을 보니까 좀 더 깎아주고 싶어서 깎아준다.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0만 원 가지고 감동이 안 됩니까? 더 깎아줄 수 있죠.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다 깎아줘도 돼요. 공짜로 살려도 돼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나의 원수된 그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되라. 그러면 칭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바뀐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신우 하나를 먹고 삶아요. 아이고, 목사님 당해 보이소. 하지만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어머니를 하나 구워 못 삶아요. 그 시어머니를 감동 못 시켜요? 시킬 수 있죠. 그래야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따질 것 다 따지고 안 할 것 쏙쏙 빠지면서 누구를 감동시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 내 원수된 사람, 사랑받을 자격 조건 없는 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네 정말 잘했다, 네 500만 원 그거 정말 잘 깎아줬다, 그 사람한테 공짜로 준 거 네 정말 잘했다, 이 칭찬받을 사랑을 해라. 이게 주님 아닙니까? 주님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면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뭘 준대요? 그 향을 묻혀준대요. 그가 나를 때렸지만, 그가 나를 찍었지만 나는 그에게 줄 것은 내 몸의 향기, 향나무 향기를 그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하는 거죠. 원수가 나를 때렸는데 내가 주는 것은 뭔가 하면요, 향기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향하여 모욕했는데 나는 그에게 향기를 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향하여 침뱉었는데 뺨을 때리는 게 아니고 안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라고 했겠어요? 역시 목사님이 다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침뱉는 순간 그대로 때리니까 이게 목사냐? 걔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내가 목사냐? 목사가 이러냐? 그것도 못 참냐? 그것도 못 참냐? 여러분의 향기가 여러분의 원수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감동시키자. 내 원수. 남편 하나 감동 못 시키나? 남편 하나? 요거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아내 하나 감동 못 시키나? 이거는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하나 감동 못 시키나? 한번 감동시켜보자. 그래서 그렇게 감동시키면, 원수된 그를 향하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 칭찬하신다. 35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뭐래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원수 사랑하면, 선대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이 그냥 핏줄로 되어지는 것 아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우선 그냥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번 감동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원수를 감동시켜서라도 그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할까? 그 향기를 조금이라도 묻혀줄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고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한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마음으로 주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결론은 뭔가 하면 주라입니다. 주라. 경상도 말로는요, 줘라, 줘라. 주라는 것이죠. 앞부분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해야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선대해. 전부 추상적입니다. 기도해줘라, 기도하는 걸로 끝나요. 그 원수를 감동시켜라, 칭찬받을 만큼 해라, 그래야지. 그래, 마음은 먹는데 뭘 안 하는가 하면 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손을 안 내밀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것 하나를 나눠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그 결론은 뭔가, 뭘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줘라 그럽니다. 줘라, 주라. 그리하면 받는다. 주라. 주는 자가 복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홈플러스의 1+1 중에 하나는 누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 거예요? 둘 다 내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남 거예요? 한 개는 내 거, 한 개는 남의 거예요? 한 개는 내 거, 한 개는 남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1+1은 저는 볼 때에 둘 다 자기 집에 놔두면 어떻게 된다? 하나는 썩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는
썩는다. 콩나물 2봉지 가지고 왔지만 1봉지만 먹고 1봉지는 어떻게 된다? 썩어버린다. 그런 일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다고 하잖아요. 봐요.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나누질 못해요. 썩어 문드러진들 나는 나누지 못한다. 이거 내가 안 먹고 땅에 파묻는 안에 있어도 남 주진 않는다. 이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까가 고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줘야 될까요? 주는 사람은 어떻게 주나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막 주자, 또 주자, 막 퍼주자. 가능하면 여러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줄 수 있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뭐 있어야 주죠. 뭐 줄 거라도 있으면 주겠죠. 오늘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부자들을 불러놓고 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줘라. 있는 자 없는 자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줘라. 줘라. 주면 돌아받는다. 돌아찾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지만 저는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부터 명절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애들에게 돈 주는 거였어요. 명절만 되면 제가 그래서 애들 부르면서 이야기했죠. 우리 집에 세배하러 오면 내가 배춧잎 한 장 준다 그랬어요. 배춧잎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그런데 저는 다른 색깔 배춧잎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 배춧잎 달러입니다. 달러. 1달러씩을 청년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1달러를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아이들에게 이거 주면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까도 누구 주니까 안 한대요. 왜 하니까 못 쓴대요 이걸로. 그리고 이게 쓸 수 있다니까. 이걸로 과자 사 먹을 수 있어요.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지는 아이도 안 가질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주면서 제가 가지는 마음이 뭔가 하면요, 애들도 그렇죠. 이거 뭐 받아도 쓰지도 못하는데 너 인생이 이거 쓸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쓰는 사람 말고 온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1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 마음은 뭔가 하면요, 이 미국 돈 뒤에는요 In God we trust라고 적혀 있어요. 뭐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너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좀 알아라. 그래서 이거 1달러를 그때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줍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는요 어떤 분이 돈을 바꿔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따가지고 봉투를 주는데 와, 뭐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보니까 안에 달러를 바꿔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이걸로 쓰십시오 하면서 막 그 달러를 바꿔가지고 줘요. 그건 뭐 한 100장씩 바꾸면 100장 바꾸면 얼마예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요번에요 한 20만 원가량 한 200달러를 또 바꿨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1달러짜리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다 바꿨어요. 지금 버는 사람에게 주려고요. 좀 이따 고등부도 줘야 되고요, 청년부도 줘야 되고, 주다 모자라면 뭐 모르겠지만은 주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요. 무슨 마음이냐? 남아서 뭐 애들 보고 뭔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이 추억도 될 거예요. 내 어릴 적 목사님은 나에게 달러를 주셨다. 나는 원하기는 그 애들이 자라서 1달러를 10,000달러로 갚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나는 분명히 생각하기는요, 절대 손해보는 짓 아니다. 이거 절대 손해보는 건 아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어떻게 쓸까요? 귀하게 말고 좀 더 이렇게 펑펑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그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줘라. 어느 동네 줘라.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역사를 경험하는 아이들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못 주는 인생 말고 주고 싶을 땐 줄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감동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펑펑 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요 자기 것만 이건 내 거 해가지고는 막 숨겨놓고 있는 인생 말고
내가 달러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애들. 쓸 일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이 세계를 주름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보고요, 너 있는 자리에서 줘라, 줘라, 남 줘라, 1+1 그거 아끼지 말고 줘라, 니한테 있으면 나눠줘라, 이왕 썩을 건 남 줘라, 줘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주면 누구께 구워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워드리면은 몇 프로 받아야 됩니까? 연리 4% 정도 하면 됩니까? 그거는 은행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채 관계니까. 사채는 금리가 훨씬 높아요. 나중에는요, 시간만 좀 지나면 뭐보다가? 원금보다 뭐가 커요? 이자가 커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준다. 누가 줘요? 내가 준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연복리에 복리를 거쳐가지고는요, 원금보다 수십 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행금리, 시중금리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에게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해가지고는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에는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는데, 다 흩어 나눠줬는데 더욱 부하게 된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왔다가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가요? 너의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은요, 나눠주면 자기 거지 된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 나눠주면 뭐 될까요? 갑부됩니다. 갑부돼요. 나눠주면. 하나님의 방법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될 뿐이라?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끼는데 안 먹고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리고, 불쌍한 사람도 안 돕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말 과도히 아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뭐가 돼요? 가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주님 마음이요, 주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뭘 달라는 걸까요? 마음이 기쁘고 좋고 평안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마음으로 배우고,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마음으로 전도하고, 주님 마음으로 나누고, 이게 주님 마음이지. 주님 마음 가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던데요.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론 맞습니다만은요, 그 편안함이 좀 지나면요, 부담스러워집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마음 편하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 보고 네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 마음이 내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고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게 아니고요, 내 거는 뭐가 내 것이라고 했어요? 준 게 내 것입니다. 쓴 게 내 것이고, 그게 내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 아니고요, 은행 겁니다. 그 내가 쓴 거는 내 것 됩니다. 어디에 적립되죠? 하늘나라에 딱딱 적립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말고, 이 사람도 내가 줘야 됩니까? 그래, 줘라. 어떻게까지 칭찬받을 정도의 사랑을 해라. 마지막, 너희가 주님 마음으로 줘라.
그러면 하나님 가득 채워 돌려준다는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으로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쌓고 모으고 채워서 내 것 만드는 인생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남 주고 남을 이롭게 남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 내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향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